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6월 9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너의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 받은 줄을 너의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너의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너의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너의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너가 너의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너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너의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일이 결코 너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너에게 와서 그것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너의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너에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일은 초하루인즉 너 자시리가 빔으로 너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너의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너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요나단은 알고 있다. 요나단은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릴 그런 사람으로 누구를 택하였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있던 그 왕권이, 그 다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누구를 택하여 함께하고 있는지 요나단은 알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 사울왕이 왕이긴 하지만 사울왕과 여호와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사울왕과 함께했던 여호와,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시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던 그 하나님, 지금은 자기 아버지 사울왕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함께할 것이다. 지금은 자기 아버지 사울왕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기대가 아니라 이미 아버지 사울왕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대적을 치시는 그런 권능의 손길을 사울왕이 아닌 다윗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하고 분별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분별을 가지고 더더욱더 다윗을 대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심에 요나단의 이 분별, 우리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육신의 욕망과 욕심에 일그러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걸음을 걷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울왕과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권능을 하나님이 부여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면 사울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손길을 나타나시겠죠. 사울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훌륭한 장수가 있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이라 하지 않고 반대가 되겠죠. 다윗은 천천, 아무개 장수는 백백, 그러나 사울왕은 만만,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런 게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 볼 때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다음 왕으로 이미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사울왕과 함께 했다면 당연히 그 왕권에 이어지면 그 집안, 사울왕을 통하여, 그 집안을 통하여 왕권이 물려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다음 왕은 누구겠습니까? 사울 집안의 장남 요나단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나단이 그 권한, 그 명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한 욕망, 그 권력이 주는 욕망이 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어떨 땐 돈보다도 권력이라는 욕망이 더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권력은 돈을 지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권력을 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면 마치 사울왕이 자기도 느끼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보면서 시기질투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다윗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그 일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단도 그와 같은 육신적인 욕심에 끌린다면 그런 미혹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아버지 못지않게 다윗을 제거하고 싶은 그러한 이해관계, 입장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요나단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과 맺은 언약을 보세요. 맹세를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지금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요세 피해 있는데 사울왕의 그러한 손길을 볼 때 절대로
사울왕을 만날 수가 없는데 오늘 요나단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물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요나단이 아니라 특별히 본문 22장 13절로 16절의 내용에 보면 잘 드러나죠. 요나단이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분별하고 있다는 사실. 요나단은 지금은 자기 아버지가 현실적인 왕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손길을 보내고 있는 실질적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그러한 다스림을 주고 있는 자는 다윗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지금 입장은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사울왕을 피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놀랍게도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뢰를 하잖아요. 맹세를 하면서 내가 아버지가 너를 죽이는 의향이 분명하면 미리 알려주겠다. 맹세하겠다. 그러면서 의탁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요나단 집안을 기억하고 구원해달라고. 사울의 집안의 한 축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집안을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어떤 손길을 해야 되는데 그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돌아봐달라고, 너와 나 사이를 기억해서 오늘의 이 맹세를 통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듯이 너도 나와 내 자녀들에 대해서 돌아봐주고. 실제로 다윗이 이걸 지킵니다. 왕이 된 이후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을 구원하는 그러한 대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별력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관계 속에서 오히려 이러한 분별을 잘 못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하여 그때마다 요나단이 가졌던 이런 분별력 우리에게도 꼭 달라고 기도하며 사는 자 되십시다. 이 분별력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 속에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밝히 깨닫고 가질 수 있는 합당한 분별력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꼭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